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스루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스루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유다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였냐면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남유다도 그렇게 살지 못한 채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가끔 어쩌다 한두 명의 왕이 선한 왕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남유다의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약 100여 년 정도가 지났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남유다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세에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유다의 16대 왕으로 8세에 즉위를 합니다. 여러분, 8세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아이가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무 생각도 없는 8세의 그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이 아이 요시야가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비록 8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시야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고
심지어는 열조의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이 있어도 그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비록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린 요시야 왕 주변에 왕을 돕는 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신하들이 있어서 요시야 왕을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8세의 왕이 신앙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가는데 그 힘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개혁운동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나이 26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한참 피 끓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에 의해서 방치된 하나님의 성전, 다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의 거룩한 결심을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목수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을 재건할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기둥들을 세우게 하고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왕기하 22장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다가 성전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 발견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기록에까지 남기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유다의 상황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없애버린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지 않기 위해서 성전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것이 성전을 수축을 하다가 재건을 하다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대제사장이 율법사인 사반에게 갖다 주고 사반이 그 말씀의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 북받쳐 오르는 감동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와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거는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사시대 이후 이렇게 성대할 정도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속박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구원해낸 사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시대 이후에 이렇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요시야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요시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재임한 3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스라엘은 크게 부흥했고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때가 요시야 왕 때였습니다.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시야 왕 재위 때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 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것. 그렇게 요시야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번성과 행복과 축복으로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일어날 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정교회에 다시 한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 은혜를 서로 간증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때에 축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고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된 삶을 선택해서 복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의 광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걷게 하셨느냐?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3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든 복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복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구구절절 하나님은 이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헨리 리차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 야만인 마을에 들어가서 누가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10절씩 토인들이 사용하는 그 본토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은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 말씀을 헨리 선교사는 그들의 본토로 번역을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헨리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뻔히 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선교사는 자기가 가진 것을 그 야만인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말씀을 건너뛰고 그 다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선교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6장 30절의 말씀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야만인들이 헨리 선교사의 옷도 달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달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진 거 다 내어주었습니다.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선교사는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것이 온통 다 그들이 가져가 버리고 마는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그 야만인들이 헨리 선교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알고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갔던 것 다 다시 선교사님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선교 활동이 더 쉬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럼 순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첫째,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큰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언제 복이 있고 언제 하늘의 상이 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누리는 축복은 그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잘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일반적인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복,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최대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마카리오스, 그냥 우리 단어로는 복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천국의 복,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천국의 복. 그리고 또 다른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이몬, 이 말은 현세의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되어질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복의 말씀은 마카리오스,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의 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마카리오스, 천국의 복, 하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카리오스,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은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이 물질적인 경제의 부요함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러한 풍족함의 복이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하셨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욥, 훗날 그가 배의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모든 물질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셋째,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의 복이 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의 기도를 밤마다 새벽마다 잠자는데 이제 교회가 머니까 1시간 걸어서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그냥 새벽에는 먼 거리 못 가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기도 때마다 듣는 내용이 뭐냐면 악한 원수는
쳐들어왔다가도 7길로 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매일같이 하시더라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해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대적이 일어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서 대적이 패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대적 원수 마귀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각각 흩어져 도망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많이 있었죠. 하나의 예만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군 간의 싸움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아무리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적이 공격해와도 평안과 안전의 삶을 살게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지켜낸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지만 그걸 다 받아 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씨앗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순종하는 만큼 닫힌 인생이 아니라 열린 삶이 됩니다. 적자의 인생이 아니라 흑자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패배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썰물 인생이 아니라 밀물 인생이 됩니다. 상처받은 인생이 아니라 치유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씨앗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씨앗들이 마음껏 뿌려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모든 날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각종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축복의 씨앗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